오늘은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핵심을 쭉 추려가고 있는데 오늘이 24번째예요.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제가 연대기 강해 설교를 쭉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을 추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 24번째로 벌써 49장까지 왔습니다. 이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에 대해서 쭉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대의 아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이제 민족을 만들게 되는데 그 후대 자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게 될 건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예언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주셨어요. 첫째 르우벤, 부모의 침상을 더럽힌 자.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죽인 죄. 그것이 자손에게까지로 저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넷째가 유다인데 그 유다에게는 이미 영적 장자권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영적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 중에 메시아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영적 장자권을 유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이 바로 씨 계보에서 그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예언이 요셉에게 예언을 하는데 요셉은 이미 48장에서 야곱이 네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손을 어금 맡겨서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요셉은 한 지파인데 그 아들 둘을 야곱이 자기 아들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받도록 그게 바로 육적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중에 마지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손을 어금 맡겨서 안수를 함으로써 차자에게 육적 장자권이 내려가요. 요셉의 육적 장자권이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후대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바로 가장 가까이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영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 후에도 이제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초대 왕 여로보암의 그 자손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너무 썩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를 마감하고 두 나라로 쪼개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새로 왕조가 세워지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조가 나와요. 그러나 북쪽이 더 먼저 썩어가지고 먼저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썩어서 시드기야로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영적 장자권을 이은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걸 유다 자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축복을 했지만은 그걸 이어가지 못한 후손들이, 그리고 나머지 7 아들에 대한 그런 예언도 오늘 다 나오는데 그들은 크게 중요성을 갖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을 야곱이 하고 죽었는데 그 야곱이 이 연대로 보면 BC 1800년대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미 자기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 때가 바로 서기를 시작하는 그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 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서 야곱과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와 이 역사는 이렇게 장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짧은 인생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시해 놓은 이 책에서 1800년 전에 예언하고 1800년 후에 그 자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이 딱 증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건 세상의 책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당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는 위에 전부 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쓰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메시아를 예언해서, 첫째, 8절과 9절에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형제들, 다른 지파가 유다를 굉장히 높인데,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유다가 그렇게 높임받는다. 그 말은 유다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찬송을 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죠. 그 바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 옛뱀, 사탄, 마귀를 심판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탄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목줄을 끊는다. 그 말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너 앞에,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인 메시아 앞에 절할 거다. 그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자 새끼가 점점 크면은 숫사자 암사자가 되잖아요. 그 사자들이 그 모든 짐승의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것이 일치된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에서 그 심판하는 사자가 온다면, 무서운 사자가, 그는 다윗의 뿌리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5장 5절에는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그 메시아의 계보와 모든 메시아가 하실 심판의 그 권세까지를 다 모아가지고 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사자다. 마태복음에
1장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사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 보면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나면 이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메시아시다. 그런 뜻이에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다른 뭐 자손들이 뭐 어느 지역을 차지해서 어떤 복을 받고 뭐 어떻게 능력을 바라고 이런 일반적인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단어 자체가 특별한 단어만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규라는 게 뭐예요? 이게 홀규자예요. 한자로 홀규. 이 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그 권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라는 말은 그 통치자의 명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집트 그럼 바로라는 말이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자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통치자는 계속 바로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진 분의 이름은 실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 로라는 거는 그에게라는 뜻이고 샤이 찬사를 의미하는 거고 야보 돌린다라는 말이 다 합성어가 돼서 실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사를 받으실 그 통치자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실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통치하실 분이 성경에는 메시아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왕권과 또 말씀의 권과 또 제사권을 다 가지신 영원한 통치자, 그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대충 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일치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파내서 제대로 알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뭐 토시가 뭐 한자 두자 틀리는 거는 번역 때문에 틀리는 거고 원본의 그 뜻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으로 오실 건데 그 예표로 중간에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이 이새의 집에 네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죠.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부터 보니까 너무 훌륭해.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첫째 아들에 반해가지고 그냥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자격이 안 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 셋째 계속 내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까지 다 내려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까지냐니까 하나 더 있대요. 저 들에 나가서 지금 목동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무에 있다니 그가 다윗이에요. 제일 찌끄러기.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중심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그 중에 제일 쓸만한 사람을 아시고
일곱을 다 제쳐놓고 여덟 번째 그 어린 다윗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3절로 넘어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은 쓸만한 그릇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을 줘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다윗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임명했으니까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좋아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 그 끈질김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그 특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끝까지 하나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벽했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실수도 뭐 보통 실수가 아니지.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랬고, 다윗은 남의 그 아내를 자기가 겁탈하고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근접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다윗시대란 말이에요. 그 후광을 입고 그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게 나갔는데 바로 타락해버렸잖아요.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났다고. 다윗이 세워놓은 그 좋은 나라가 솔로몬이 한 번 더 통치하고 나니까 두 쪽 났어요. 그렇게 사람은 미약한 존재.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예언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다윗의 이 왕권을 그대로 이어올 내 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에 딱 소개하고 계보를 써서 그 자손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계속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만이 그 왕권, 이 통치권이 영원한 거지 다른 모든 인간의 그 고난은 임시야. 자, 세 번째. 또 하나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11절 12절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자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굉장히 포도가 나오고 포도즙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복잡하죠. 근데 단순한 거예요.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말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게 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그래서 영원히 천국은 평화의 나라고 영원히 축복의 나라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뭐를 말하냐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피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에다가 옷을 빨아야 그 옷이 휘어지고 깨끗해지듯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야 그 죄가 싹 빠져나가서 그 영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언이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을 했는지 아세요? 뭐 제자들에게 뭐 포도주 마셔가면서 뭐 건배해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포도를 말하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미 예언된 대로,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그래야 진정한 나귀의 그 평화와 또 포도나무에 맺은 그 축복의 열매를 나를 통해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예언이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을 이렇게 맺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바로 보혈에, 메시아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쫙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그러면 막 술 취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죄를 씻은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축복이 충만하다는 걸 의미하고,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시대에 유목민들은 바로 짐승을 길러서 거기서 우유를 생산해서 먹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잖아요. 또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 열매를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도 술이 나오는구나, 술이 취해서 눈이 벌겋구나라고 해석하면 정반대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귀와 포도나무, 또 포도즙과 우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단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 장차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심판대에 서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보혈로 죄를 씻은 자는 천국으로 들이시고 모든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가볍게 보고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일률적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비밀이에요. 그걸 풀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풀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넋 놓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비밀을 풀어요. 어떻게 그 비밀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겠냐고. 예수를 무슨 껌딱지 붙이듯이 믿어가지고 되겠냐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